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더불어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열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열매로 또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경우에는 심장 마비를 주의해야 한다는 신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슴 가운데의 부위가 심하게 압박되고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평소 가만히 있어도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그 신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잘 파악만 해도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진할 때는 나팔을 짧게 불라라는 신호를 말씀하시고요. 또한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 저들이 듣고서 모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고요.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불라라는 이러한 신호를 말씀하셨어요. 또 사무엘하 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쌓여 있어서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라는 신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신호를 받고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뿐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신호를 받을 때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신호에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저도 근간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친구 목사의 죽음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에 하나님의 신호를 받기 위해 약 2달간 기도하며 저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2주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 신호, 즉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신호에 따르기로 결심했고요. 그때부터 마음의 불안이 점점 사라지며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주시는 신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 보낸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그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중의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들은 소리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라면 몰라도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락신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풍성함에 사도 바울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들은 안디옥 교회의 뿌리이며 기둥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지시라 할지라도 저 둘을 선교사로 보낼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둘은 절대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시점이 꼭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까? 조금 시일을 두고 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파송 준비도 철저히 한 후에라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할아버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공적인 일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이 금식을 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금식은요, 유대인들이 하였던 일반적인 금식과 의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과를 쌓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금식을 말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은요,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려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금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쓰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성적 판단으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요, 따로 세우라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다시 기도할 때 완전한 신호, 완전한 사인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단과 순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보면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제도 주시지만 그에 순종할 때 더 크고 광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살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막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공생애를 앞두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악하고 간교한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도 넉넉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과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혼탁한 세대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사인,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경건하시고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한번 가만히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20살 때, 30살 때 얻은 아들이 아니라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면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날 때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여기시며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네게 복을 주노라.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말을, 내가 보내는 신호에 뭐예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씨가, 그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둥과도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더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요,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소유를 팔아 가져다가 초대교회에 바친 부부입니다. 저들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는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소유를 팔아 가져다가 초대교회에 바친 부부예요. 재정적으로 볼 때 그럼 초대교회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담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절대적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에 필요한 부부였습니다. 만약 저들이 초신자였다면 소유를 팔아 그렇게 바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초신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헌금하다가 그러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하였고 재산을 팔아 바칠 정도의 모습을 갖추었던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며 저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내용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아나니아 삽비라 어느 정도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야, 지금 어려운 우리 초대교회에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입을 좀 다물면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이 사건 이후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며 일꾼의 일꾼을 세우며 펼쳐졌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신호하심, 사인하심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고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에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초대교회를 인도하셨으며 지금 우리 늘사랑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열매를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겠노라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이 있는 그곳이 복의 처소가, 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신호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철저히 순종하여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